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색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네, 있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그러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오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구인 광고 이런 거 막 전단지 붙여 있잖아요. 사람을 구합니다. 뭐 식당에서도 주방, 식당 아줌마를 구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건을 적어 놓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일일도 일할 것들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조건에 맞는, 나와 그 조건에 맞는 그 일을 찾으러 우리가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일해야 살아요. 그죠?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계처럼 먹고 살고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때로는 보세요. 돈을 안 줘도 어떤 사람은 일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가치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죠. 그 일에 내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보람을 느끼고, 아, 나도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야, 나도 잘하는 게 있네.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네. 정말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크다 보면 때로는 돈을 안 준다 그래도 그 일을 또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저를 따라하시지 않아도 되고 6일 동안 하나님도 일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살아요. 그렇다고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내가 일한 만큼 수고에 합당하게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그냥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뿌린 대로 못 거두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사기 당해서 밥 뺏기고, 혹은 악덕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몇 달치 월급을 빌려서 받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엔 훨씬 더 많아요. 공정한 것보다도.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주인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내 힘으로 이제 살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아서 편안하게 그냥 어느 정도 뿌리고 거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버려두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선택을 한 순간부터 주님이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거는 단순히 너 이게 자식이 이거 똑같아. 너 이거 먹지 말라는데 초콜릿 왜 먹었어? 이놈 하면서 벌 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초콜릿을 먹어서 혼난 게 아니라 그 먹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을 어겨서 혼나는 거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선악을 이제 판단해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이 죄의 근본 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들, 그죠?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땅을 파도 그 땅이 너한테 소산물을,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주님은 주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며칠째 쉬셨죠? 7일째.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주님도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주님, 기독교 아니면 이 세상에 일요일 쉬는 날이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무시해요. 자기 육신적 건강으로도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일하면 몇십만이라도 더 들어올 건데 왜 가게 문을 닫아?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뼈 빠지게 쉬는 날 없이 일하다가 병 걸리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건강 다 해치고, 이 돈 누구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지 산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쉬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힘들게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목적도 없이 자기 욕심의 혈안이 돼서 쉴 줄도 모르면서 욕심을 향해서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렇게 막
엄청난 짐을 지고서 막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쉼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작고 가볍다. 이거 지고 이제 나한테 와서 삶을 배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생수를 주시는 자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잠시 기진하고 피곤하셔서 배고프셔서 잠시 거기에 이제 목이 마르셔서 쉬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저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 잡수실 거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주님 하고 음식 갖다 드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어머 누가 벌써 음식 갖다 드렸나봐. 우리보다 더 빨리 음식 갖다 드렸나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내 양식이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거 믿음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이런 얘기 아시죠? 여기 막 이렇게 사람이 뭐가 있다고 치고서 이거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이 이해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양식 없이 음식 없이 밥 없이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분명히 배고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음식 갖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내 다른 양식이 있다. 아 누가 벌써 갖다 드렸나 보네. 한발 늦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에요. 이해되세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게 내 양식이래요. 그러면 그 양식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뜻을 행할 때 내 안에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배불러지면서 육의 양식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비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썩어질 양식,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으면 몇 시간 뒤에 배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창조물을 그저 3시간 나 배부르게 해줄 그 밥, 거기다가 목숨 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찮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저 돈과 내 자아에 내 몸에 혈안이 돼서 그렇지.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부족하지만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오늘 보내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인 광고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모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다 달라요. 정말 막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한 끼에 그런 음식점 아무나 사람 뽑겠습니까?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저 시골에 그냥 아줌마가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음식점 거기에서 나이 재산이 얼마 학벌이 얼마 이런 거 안 물어요. 그냥 설거지 잘해요?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 나라 조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오라. 아멘. 아무나 오라. 특별히 아무나 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 오라. 할렐루야. 할 일 없는 사람 오라.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를 해주시면서 어느 날 그 포도원 주인이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런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제 2시경에 놀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 할 일이 없습니까? 네, 놀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일했어요. 또 한 12시경에 또 나갔어. 저기 또 놀고 있네. 일이 없습니까? 예, 일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일하세요. 한 6시경에 또 나가고 9시경에 또 나가서 결국에는 하루 종일 주님은 주인은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구인 광고를 냈는데 조건이 나이가 몇 살이냐,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많아서 안 된다, 경험이 부족하다, 못 배워서 안 된다, 다 필요 없고 조건이 할 일이 있대. 할 일이 있으면 안 돼. 딱 오라고 그랬어요. 일꾼으로 부르는데 죄송한데 저 지금 제 밭이 있는데 어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혹은 우리 어머니를 돌봐. 일하게 있는 사람은 안 돼. 조건에서 딱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조건은 저를 따라합니다. 할 일이 없는 자, 할 일이 특별히 없는 자가 조건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영혼 살려주시죠. 마음 위로해 주시죠.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비한 길로 정말 우리는 눈이 장님이거든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어디 갈까요? 저 오늘 누구 만날까요?
이제 저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 뭐 하면서 살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첫 번째 드는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자, 그래, 나 할 일 별로 없는데, 나 특별하게 할 일 없는데, 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럼 부르심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그죠? 누가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이 천막이 포도원이라고 치고 제가 주인이라고 쳐봐요. 다 불렀어. 그러면은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여기 뭐 할까요? 여기 포도를 딸까요? 아니면 뭐 심을까? 뭐를 하까 물어봐야 되는데, 들어와서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 합당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할 일 없어서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뭐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뭐에 미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안 미쳐, 아무것도. 관심 있는 게 없어. 조금 관심 있다가도 안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에 막 빠져드는 사람 있죠. 밥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의지도 약해, 뭐 열정도 없어. 야, 진짜 막 어떤 애들은, 그래서 제가 부러웠던 사람이 부자야. 막 재벌에 이제 아빠가 재벌인데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근데 그러면 처자식뿐만 아니라 내 진짜 자손 대대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사랑하는 거야. 음악에 미친 거야. 그래갖고 기타 하나 들고 자기 음악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았냐? 너 내 기업을 이어받았는데 너 돌았냐? 이러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겠다. 너 내 기업 못 얻어. 못 물려받아. 좋습니다. 난 음악이 더 좋습니다. 이러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화려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 열정적으로 그런 음악을 하는, 막 나 이런 사람이 부럽더라니까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 좋은 재벌의 그 유산들도 다 마다하고 음악에 미쳐서 그렇게 할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 계시다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의 이런 주인이 계시다니, 이런 주님이 계시다니 하면서 눈이 뒤집혀서 그때 주님 만난 순간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저 주님께 생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왔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조금 어려워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양식은 누가 갖다 드릴까봐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하셨고, 두 번째 요거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께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식은, 아니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야, 뭐 할까요? 우리는 일한다 그러면 벌써 막 패 걷어붙이고 힘쓰려고 그러고 또 머리 쓰려고 그러고 내가 막 몸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일의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도 여러분이 잘 아실걸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진짜 믿어. 믿음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믿어라, 이 정도 수준이겠어요? 아니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겠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 믿음도 내 맘대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거든요. 70대 노인 전도자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호주 시드니가에서 매일 2마디를 전도하신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걸어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말하고 걸어 다니는 정도는 하잖아요. 그 정도 조건은 있잖아요. 이 70세 된 노인이 호주 알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는 나라의 시드니가, 그 수도 거기 시드니가에서 2마디로 수십 년 동안 전도하셨어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2마디. 그냥 이것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한마디밖에 안 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요. 전 지식이 부족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히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걸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소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못 박혀 죽어주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전부한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20년, 30년, 40년, 수십 년 동안 그냥 똑같은 자리에 매일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 저는 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저기 그 중앙 계단 있잖아요. 거기 앞에 조그맣게 말해서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죠. 천리 그 아줌마 까마도 있고 막 이러면서 아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끄러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서 그 한 번밖에 안 돼요. 지나간 사람. 근데 이제 70세가 된 거예요. 노인이. 한 명의 열매가 없었대요. 누구 하나 그 어르신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당신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나는 그러다가 이제 연로해져서 이제 더 이상 나갈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이 이제 완전히 노쇠해지셔서 집에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늘 가슴 아파하시고 우셨대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 잘 믿고 그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일인데 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죠? 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저 주님 볼 낯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목사님이 호주도 아니야. 어떤 인도, 뭐 미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대요. 저 사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호주 시드니가에 제가 출장이 있어서 가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남자가 자기한테 형제님 오늘 죽으시면 반드시 형제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딱 가슴을 울리면서 그 길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바로 그 길로 교회 등록하시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다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런데 한두 명이 더 나와. 나도 그랬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또 인도를 간 거예요. 인도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한두 명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호주 시드니가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그것도 호주에서만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났으니 호주라는 곳에는 관광객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한 노인의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영접하게 된 놀라운 실화가 영상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일 합시다. 하나님 일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님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해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노인처럼 정말 반드시 복음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울역에서나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